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성탄, 동방의 박사들이 빛을 따라서 가다가 별을 따라 빛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 수치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낄 때 굉장히 힘이 들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나 또 뭐 타인에게 이렇게 거절당하고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무시를 당할 때 그 모멸감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 모멸감은 사람에게 수치감을 심어주어서 상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모멸을 해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더 나가서는 저주하게 되고 나가 죽어라, 잘 안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남에 대한 모멸감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는 새벽에 어떻게 뭐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10분 만에 간다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자전거가 막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하여튼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금방 갔으면 되는데 택시비 아끼려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10분이 늦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비가 또 막 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다시 자전거를 반납하고 뛰어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고 막다른 골목까지 벽에 오고 다시 돌아가서 가고 그래서 헐레벌떡 갔는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정부에서 송주까지 오면 송주에서 버스가 있으니까 오기가 쉬워서 잘 됐다 싶어서 잡았는데 그런데 한 6개월 일하면서 처음으로 막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지고 그냥 힘들다 거절당하고 비는 왔죠.
막 뛰어갔죠. 자전거 전기 자전거 몇 번 고장 났죠. 예, 그래서 뭐 뛰어가다가 또 막다른 골목 이러죠. 그래서 딱 가보니까 또 허탈하게 없어 사람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음주운전하다 걸려라 사고나 나라 막 이렇게 저주를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이제 모멸감, 뭐 이게 허탈함, 허무함 이게 하루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힘들었습니다. 예, 휴증이 지속이 되었어요. 기도의 집중도 주님께 대한 집중도 좀 이렇게 아까 떠나버린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도 통해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장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빛이 비추어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 안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심령천국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려고 광야의 연단과정을 보내시고, 그러나 이 사랑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변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구유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비교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를 하니까 그것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어서 모멸감이 이런 것이구나, 배신감이 이런 것이구나.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멸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되고 마땅히 경외의 대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자신의 정욕을 즐기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당하시는 거예요? 모멸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멸을 당하세요. 여러분,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멸을 당하시고 욕설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우리는 매까지는 안 맞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았나요? 과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름다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것이 빛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도 쌓여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당할 수치와 그 모멸과 이것을 내가 다 대신 당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서 이제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냥 일을 하니까 자꾸 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자꾸 이렇게 전도할 일이 생기고 하죠.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떤 분을 저기 남양주에서 파주 일산까지 이제 태워서 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래요. 권사님이시고 90몇 세인데 맞아들이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그래도 요양원에 안 보내시고 집에서 모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뒤치다거리 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간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이제 같이 이제 대리하는 분하고 자기랑 한번 운전하다가 대판 싸웠대요.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종교 전쟁이 이렇게 나는구나. 이제 대리하던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저도 가면서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좀 주고받았어요. 근데 제 속에서 이 어머님이 권사님이 이분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은 하여튼 식기도를 5분 아니면 10분을 한대요. 온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효자는 효자예요. 효자인데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불효자죠, 그러죠. 그런 셈이에요. 불효자인 셈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주차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난 소변이 보고 싶어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소변이 그렇게 급하면 나이가 못 참는데 그럼 아이고 해결하셔야지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이렇게 있는 게 조금만 배 소변이 아닌 거예요. 그 새 아파트에 새 주차장에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분이 폴리를 봤어요. 폴리를 보고 제가 그 차에다가 휴지를 갖다가 줬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분이 입에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다가 아파트에다가 그렇게 일을 보는 거 평생에 한 번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이 평생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망령되이 행했던 경외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이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란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페르시아나 바빌론, 아라비아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왔기에 별에 관심이 많고 그 별에서 메시아의 근거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튼 이들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별이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왔습니다. 이 빛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오늘 현수막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써있죠. 그 별은 빛을 비추고 별이 비추는 빛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죽기 전에 너가 아기 예수를 보리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의 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빛을 보고 그 빛이 실제로는 마음의 빛이 되어서 메시아를 만나겠다. 우리도 여러분 빛을 보고 따라가면은 그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빛을 보고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 후에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평화의 나라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평화의 나라가 지금 우리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구나. 믿음의 실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구나라고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멸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 예수님과 연관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죄 없이 나를 위해서 모멸을 당하셨는데 나는 모멸을 당해도 모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하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고 모든 일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빛 비추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탄절의 의미가 지금 과거에 비해 퇴색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12월이 되면 캐롤송이 길가에 넘쳐났는데 요즘은 기독교 방송에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캐롤송을 틀면은 저작권료를 내게 되어서 길가에서 그런 캐롤송을 틀지 못한다고 해요. 그 대신에 그냥 세상 음악으로 얼마나 시끄럽게 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기가 이제는 그 소리마저 듣기를 거북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를 싫어하는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경배하려면 우리도 날마다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시몬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세상의 빛이다. 나를 함께 다니면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따라 사는 자, 빛된 삶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그 발 앞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번 크리스마스 순탄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의 단어의 어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은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도 그 믿음을 가졌고 야곱도 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지라.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죄악을 이기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 1장 21절에서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은 또 경외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또 하나님을 영생 주시는 분으로, 나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제일 신으로 삼고 있습니까? 돈을 신으로 삼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를 신으로 삼으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 더러운 정욕을 신으로 삼으면 그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잊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천국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이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악습이, 자기 사랑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정욕을 더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부패하고 그리고 더럽고 무능하고 악하고 여러분 진청투성이고 냄새나고 한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빛을 사모하는 자에게 비춰져서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겠구나,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떠나야 되겠구나, 이 냄새나는 그것들이 냄새나는 거예요. 정욕이 냄새가 나고 정욕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모시지 못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정욕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빛을 따라올 때 메시아를 만난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자기의 직업을 등지고 출발했습니다. 첼로 역정에서 기독교가 생명하면서 빛을 보고 따라간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빛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은 때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안락함, 즐거움, 평안함, 자기 만족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빛을 따라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예수님을 만난 것에는 여러분 대충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대충 믿어서 안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보면은 철저히 하는 자들이 성공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예. 대부분 세상은 이 성공을 위해 살아가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실은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보다.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다 버리고 빛만 향해 목숨을 걸고 따라갔어요. 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은혜로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주님에는 다 던지고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면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앞에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빛이 비춰지다가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주님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이 닥쳐요? 어둠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요? 우리가 내 생각과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왕을 찾으러 왔고 메시아를 찾으러 왔으면은 반드시 이것을 왕국에 들어가면은 학자들도 있고 왕도 있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메시아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원할 것이다라고 왕국에 찾아 들어갔어요. 왕궁에. 그러나 그것은 동방의 박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놓은 것이죠. 참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너무나 묘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입장에 난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물으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도 뭐라고 했죠? 나도 그 아기를 메시아를 찾으면 내한테 꼭 와서 연락을 하라고, 나도 아기께 경배하라 한다고 거짓말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헤롯의 속셈은 자기가 지금 왕인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 왕위가 뺏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뺏기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베들레헴에서 한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빛이 없으면 세상에서의 빛은 권력이고 힘이고 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어둠이죠. 그 어둠의 근원은 마귀이고 욕심이고 탐욕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전쟁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과 만난 율법사들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찾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 성경을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이 여기 듣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안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진 헤롯 대왕이 찾아나서 가지고 2살 밑에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이 학자들의 지식이 악한 데 사용이 된 거예요. 성경의 지식도 악하게 사용되어지면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우리조차도 성경의 지식을 나를 위해서 써먹으면은 그게 악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고 니들도 사랑한다며, 니들이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며 성경 지식을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런 거예요. 누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할 수가 있을까요?
지식으로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헤롯이라는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현재의 땅의 것, 명예와 이 땅에 잘 되는 것과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는 그 천하고 낮은 말구유 땅에 말구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왜 아들 이 땅에 모셨을까?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성탄절의 아기 예수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계시를 주니까 계시의 빛을 따라 별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직업을 두고서 메시아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뻔도 했습니다.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두움의 소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빛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세상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이 왜일까요? 하나님이 별을 다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어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의 소굴에서 우리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은 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별이 나타나 빛을 비춰주시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실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왜냐하니까 이들 자체는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기까지의 별, 빛,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빛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이 별이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여. 이 경험이 믿음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믿음의 실제예요. 이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별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을 주셔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인도하고 가세요? 삶의 목적인, 최종 목적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도 어둠에 빠질 때 있고, 나약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이웃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런 어둠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나는 메시아를 만나러 왔고, 메시아를 만나러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러 우리는 익은 열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리라 라는 이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그 별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고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한 것은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별과 빛이 다시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목적, 지금 아무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일이 없고, 하지만은 내 안의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나를 매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루나 이틀은 어둠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그 빛이,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더 공고히 하고 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되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그 목적을 발견하는 빛이 비춰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